우리 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분씩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찬양할게요. 나의
상황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주님께 마음과 예배의 주님이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들어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면 아버지 삶의 시험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시작해서 주의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그 사람의 한편의 사람을 원합니다. 주를 도와주시며 주를 따라가며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은혜받고 바른 눈에 있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가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특별히 저는 부담 선생님이 주님 그의 가운데 사랑이라 선생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발걸음이 주님 기뻐하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몸이 쉽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료해주신 예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할 수 없는 일과 성령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43페이지 1143페이지 구약 성경 1143페이지에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슬프라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늘에서 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혼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도다. 그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빗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니라. 그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살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보는 자가 없었고 그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서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고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며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때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귀찮아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주 좋네요. 우리 애기 소리가 들려서. 생각을 까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동네 친구와 함께 초등학생 때였는데 바닥에서 개미를 잡아 죽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개미 꼼짝 죽이고 막 풀어서 받아가지고 죽이고 돌로 같이 가서 죽이고 막 개미를 파고 있었는데 그때 동네에 조금 부족하신 아저씨 한 명 있었어요. 항상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그 집사님 남동생이었던 분이에요. 저희 알기로는 그분이 가다가 보시더니 얘들아 개미도 귀한 생명이야 죽이지 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개미도 귀한 생명인데 죽이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개미를 안 죽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를 죽이면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였어요? 불편했어요. 최근에 우리 막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를 다 데리고 아내가 사모가 막내를 데리고 병원 가고 첫째랑 둘째랑 저가 병원 1층에 있었는데 흙이 있어가지고 개미가 지나가더라고. 우리 첫째랑 둘째랑 또 아버지를 닮아서 개미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애를 잡고 막 발로 밟고 처음에는 개미 음식을 갖다 준다더니 나중에 개미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야 얘들아 개미도 귀한 생명이야 죽이지 마 했더니 애들이 더 죽이죠. 뭐 속도 안 맞나 아무튼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이냐면 개미를 죽이는 것은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별로 제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바로 이 전에 생기는 교회는 하이브리드 교회였거든요. 막 농사도 짓고 설교도 했다가 잡초도 뽑았다가 막 전지도 했다가 막 소나무 전지도 했다가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 닭 5마리 좀 잡아주세요. 닭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닭을 잡아 이 백봉 5개를 수백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닭을 키우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과 함께 이렇게 가서 그 청년도 바쁘니까 목사님 하시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야 되는데 닭을 이제 5마리 제가 이제 줄였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 한쪽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우울하니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분 나쁜 그런 느낌들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얘는 그렇지 기분 안 좋지 그러면 네가 내 마음 이해하구나.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저희 이런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이랬다면 살인자다. 저가 5마리 죽여서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강도만큼 연단되어지기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혜빈아 너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어봤니? 난 지금은 조금 인생을 더 살았으니까 1년도 살았으니까 네 인생은 고난을 겪어봤니? 그렇지. 이건 당연히 네 입장이지. 나기 때문에 10에서 몇 정도 보면 10이 최고고 이 0이 제일 최대라는 몇 정도?
아주 힘든 인생 살았어요. 저는. 네. 혹시 누구 한 번 여쭤볼 것 같아요? 준서 선생님 눈을 똑같아서 아니 준 선생님 몇 정도 10에서 오 3이 한다. 몇 정도 선생님 10에서 6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고통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단을 받았거든요. 다져지고 다져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처럼 7점을 찍은 아이들은 뭐 5, 4, 3, 뭐 6 가면 뭐 별로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관계를 앞에서 그런 건 전부가 돼요.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춤추느라고 관계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요. 그래서 누구는 또 다쳐가지고 병원 가기 근심하고 연예인 얘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하이힐하고 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 에사를 쓴 이 예레미야의 감정은 어느 정도 예레미야가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봤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봤어요. 이것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라. 돌이키게 해라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그 어둠에 그 대단한 무서운 것들이 오고 있는 줄 아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게 덮쳐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나라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비교가 나와요. 그렇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박해 해줬고 전에는 열국경이 컸었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갔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면서 수가 많아졌어요. 번성하게 됐어요. 그들이 가뭄을 피하여 이집트로 갔었다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300만이 넘는 많은 수로 번성했다가 그 많은 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오게 됐어요. 다윗이 기름 붓게 되었고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 다윗이 나라를 얼마나 열심히 잘 통치했던지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알아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만 들어오면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갔을 때 그렇게 하고 야 현지전쟁이다. 저는 처음 서울 갔는데 너무 놀래더라고요. 입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빌딩 있고 막 제가 처음 봤던 그 육산빌딩 봤을 때는 육산빌딩이 금을 63kg를 깔았대요. 금가루를 만들고 위에 발랐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처음 육산빌딩 봤는데 서양의 육산빌딩이 반사해가지고 그 극빛에 햇빛이 반사되니까 완전히 금덩어리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세상인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생활을 봤더니 와 이거 도대체 대단하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와가지고 계속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불의 임재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이 외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멋졌던 그 나라가 이제 마치 외로이 쓸쓸히 인생의 그 황혼길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 늙은 노인의 뒷모습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폐허가 되어서 거기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헐벗고 옷도 찢어진 옷으로 구걸하면서 심지어 쥐를 잡아먹으면서 어떻게든 살게 발버둥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했었어요. 말했었어요. 1차로 포로로 한번 끌려갔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로 끌려갔다는 그 멤버에 들어가거든요.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때 한번 최고층에 한번 끌려갔어요. 두 번째 587년 즉 8년 후에 2차로 끌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요호스키 왕과 그의 가족들과 왕족들과 기술자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 10,000명 넘게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린 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긴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군인을 베풀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왕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이 전당도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년 후에는 홍으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을 다 도망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말했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에서 막 하니까 시드기야가 누구 말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아니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바벨론이 이 정도까지 끝까지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항복을 안 하고 도리어 동맹국들을 더 영입하고 더 당겨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죠?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슬피 울음이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이 전부 다그 동맹국들 말이에요.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친구였지만 이제 황폐되어버린 이스라엘 보면서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너가 보자도 없네. 가까이 할 수 없네 하고 다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제가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박해하려 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협박에 들려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민족의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잠깐 찾아봤더니 154번이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얘가 이 바벨론이 전부 다 휩쓸어가버리고 모두 황폐해져가지고 이 땅에서 울고 불고하는 이 슬픔 가득한 예레미야 애가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이렇지 않았었으면 됐을 건데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특히 사고 났을 때 조금만 늦게 출발해서 됐을 텐데 이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항상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타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누가 고난을 경험하고
나오시겠어요? 그니까 다윗도 요즘 우리가 그 최근에 사무엘 생활을 끝냈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 20장에 보면 요나단과의 대화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는 대화가 있고 다윗이 아니야 나와 죽으면 한 걸음 차이야 지금 너희 아버지 날 죽이고 작정하셨어 하고 서로 막 얽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입구에 딱 서 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제가 아닌 일, 현실이 아닌 일, 정말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정말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넣어버리시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다음에 성경으로 신약 382페이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9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죄송해요. 4장 12절부터 19절이에요. 헷갈리겠네요. 12절부터 19절도 없는데 말해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에 위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라는 단어 기노메가 어떤 뜻이냐면 현재 분사로서 과거에도 너희들은 경험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이번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또 있어요.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고난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를 뭐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오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야?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나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연단시키기 위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 안타깝지만 또 겪게 돼 있어요. 진짜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험한 상황을 넘고 나더니 시간이 지나니 더 높은 상황을 하고 있어요. 또 넘게 돼 있어요. 넘치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산을 넘고 나면 이제부터 낮은 산들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이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주의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나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요. 오히려 힘들지만 제가 그 첫째 아이를 낳아 함께 있었고 둘째 아이를 낳아 함께 있었고 셋째 아이를 낳아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기실에서 많은 아빠들을 봤어요. 어떤 아빠는요 진짜 자기가 아파서 참 아파요. 뭔가 하고 있으면 괜찮아 손을 막 붙잡고 막 자기가 나는 것처럼 막 눈물이 막 부슬부슬해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 대기실 근데 막 그런 아빠가 있고 어떤 아빠는요 게임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아빠가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저 사람 담배다. 어떤 아빠는 단순히 뭘 잡고 있어요. 아내가 배가 하고 있어요. 와 배가 가 있어요. 저는 어떤 아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제가 직장에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목회자 만나가지고 너는 행복한 삶 살겠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아기 낳을 때 함께 있었던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진통 기자가 되는 너무 신기하게 5분 아프다가 5분 괜찮다. 5분 아프다가 5분 괜찮다. 4분 아프다가 4분 괜찮다. 2분 아프다가 2분 괜찮다. 1분 아프다가 1분 그쵸? 다시 나오신 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도 아내가 2박 3일 첫째 아이가요. 여러 번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아이 중에 머리가 제일 큰 아이 중에 보니까 첫째 아이예요. 남자 아이예요. 그 안에 골반이 그 안에 좀 작대요. 뼈가 작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아파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2박 3일 있었어요. 진짜로 120일만. 제가 피곤했을까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죠. 2분 자다가 일어나고 괜찮아. 또 2분 자다가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잠이 못 자게 있을 동안 1분 자다가 2분 아유 이거 무슨 말 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나면요 애가 탁 하면요 그 기쁨을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두루룩 흘리고 막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같이. 근데 예를 들면 게임하다 아빠 있잖아요. 게임하다 아빠 그런 아빠가 얘기하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기쁨이 하겠죠. 근데 그 기쁨을 실제로 함께 아내와 보통을 느끼는 아빠만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죠. 당연히 못 누리죠. 내 생이 맞아? 생이 나한테 그런 말이 하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낳기 위하여 당했던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봐야 예수께서 당했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님께 우리 이경 기자님 지사님 물어보세요. 애기 낳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고. 설명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정리자님 내가 그걸 느껴볼게. 내가 열심히 당신을 행복해야 느낄 수 없어. 아빠는 못 느껴요. 절대. 엄마만 느끼는 거예요. 왜? 나하고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려 해도 우리가 예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느냐면 못 느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고난의 마음을, 그 고통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나에게 고통을 계속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나를 참여케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14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세요. 우리가 가장 낙관하는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문제는 혹시 그 친구 괜찮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나요? 우리가 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아이가 욕심이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쳐서 지금 응급실 가고 있다가 계속 전화한다고. 보통 같았으면 제가 확인을 안 하는데 그때 스마트워치를 켜고 있어가지고 탁 뜨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거든요. 안 돼요. 문제인데요. 할렐루야죠.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고 함께 기도해볼 나를 동역자가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친구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 고난을 너무 싫은 것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그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변의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아픔들을 버릴 것으로, 이용할 것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라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분 함께 올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우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이 시간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혹시 나에게 일어날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그 귀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힘겨운 일들 속에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귀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친구로 일어서시는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끌수 있고 강화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친구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통치하시고 주여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삶과 수가 가운데 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삶을 친구로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셔서 이웃을 힘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게 모든 시간에 이웃을 힘내주시고 아버지의 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큰 계획대로 우리 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도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에 있는지 생각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볼 줄 아는 그런 의의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것으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